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성막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지명하시고 그들이 입는 옷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에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에봇에 이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에봇의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 대한 것입니다. PPT를 보시면 저 앞에 흉패라고 되어 있는 앞치마처럼 생긴 가슴에 붙어 있는 것이 흉패입니다. 하나님은 이 흉패의 이름을 판결 흉패라고 하시면서 에봇과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이 흉패의 이름이 판결 흉패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라 이름한 물건을 넣어 보관하기 때문인데, 자세한 이야기는 흉패의 제작법을 살펴보고 우림과 둠밈 이야기를 할 때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흉패의 길이와 너비는 한 뼘입니다. 가로 세로 약 23cm, 20cm에서 25cm 정도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16절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흉패는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집니다. 두 겹으로 만들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주머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치마 가슴팍에 달린 주머니,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흉패에는 네 줄로 금태에 보석을 물린 것을 붙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입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황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우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좌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사용되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12이라는 이 숫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개의 보석들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도장 새기는 방법에 따라서, 양각이겠죠, 양각으로 새겨라 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마도 첫 줄부터 넷째 줄까지 언급된 보석의 순서대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각 보석과 각 지파를 연결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찾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 보석의 명칭들이 가리키는 보석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그 의미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보석이 아닙니다. 보석이 아니라 거기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보석 아니라 무슨 돌멩이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 어깨에 붙이는 호마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호마노에도 각각 6개씩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깨에 업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미새가 새끼를 이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가슴에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품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시고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에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편히 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으며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 저 제사장의 흉패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제작된 보석판은 순금으로 만든 사슬로 흉패 위에 붙이게 되는데, 흉패 위에 금고리를 만들어 에봇 어깨 바지에 연결하는 금사슬과 허리에 묶는 금사슬을 이용해서 견고하게 붙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22절입니다. 순금으로 녹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에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깨워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2중 3중으로 이렇게 체결을 하고 묶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견고한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기념한다라는 건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기념하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념을 삼겠다 그러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들을 품에 안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죠.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열심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잊지 않으시며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나아가 그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기념을 삼겠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념을 삼겠다. 그것도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항상 있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려진 바 없으나 일종의 제비뽑기의 도구가 아니었겠느냐 추측합니다. 우림과 둠밈이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흰색과 검은색의 돌이었다, 보석이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우림과 둠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흉패 안에 보관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죠.
하나님의 뜻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제사장 가슴에 붙이는 흉패를 통해서도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의지, 기억하시겠다는 의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 뜻을 관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오늘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며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실 것이며 또한 도우실 겁니다.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의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